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다 같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기존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이함에 놀라게 됩니다. 말씀의 기이함에 놀라요. 감동을 하게 되죠. 말씀의 신비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될까요?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존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자, 이 진정한 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기이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기이합니다. 높습니다. 인간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놀랍다, 너무 높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에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런 반응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런 반응이 없었고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세 번역 봅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 그거를 누가 이것을 알겠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 잘한다, 말씀을 나는 많이 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러한 그 감동과 감탄과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또 깨달으면은 복음의 그 실체, 정통 복음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말씀도 소개합니다. 책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와 같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놀라움에 감동을 했는데, 말씀의 기이함에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 감동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도 보아도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깨달은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 아니냐. 이 말씀과 기존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말씀을 전한 자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단에 빠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왜 이 말씀에 놀라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이 말씀에 감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산송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산송장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뿐이에요. 송장과 산자, 산송장과 산자. 성경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산송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산송장이죠. 산송장이 누구예요? 죽은 자지 사실은. 죽은 자예요.
자, 일반적으로 죽은 자, 송장, 시신은 그 죽은 자, 송장, 시신은 어때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은 자는 그래. 반응이 없어요. 아니 시신더러 말해보고 소리 질러봤자 시신이 무슨 반응합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산송장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산송장의 실체다 이거야. 산송장의 실체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산송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하면은 뭐예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금방 깨달았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 비정상인 사람들은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정상이에요. 열에 한 명, 혹은 백에 한두 명. 네. 요것이 뭐예요, 이렇게? 산송장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요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동시에 복음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산송장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심지어 문자적인 의미로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로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문자 너머에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제가 문자 너머에 있는 말씀을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산송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산송장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산송장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산송장의 지식으로,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해당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저들을 보면 저들이 비정상이에요 또. 응?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면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해. 근데 여러분이 한두 마디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산송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또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또? 자신이 산송장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이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응? 바울이 뭐예요? 예전에 자신이 죄인이에요. 산송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는 고백까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그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게 산송장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이게 성경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신학 공부, 무슨 기도, 예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아주 그냥 그 의인으로 포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산송장임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바울이 많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변화됐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동료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 바울같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고 산송장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매우 적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죄인이고 산송장임을 아는 자는 매우 적다 이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까지 돼요. 근데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산송장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산송장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아니 눈이 있는데 왜 못 봅니까? 아니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이끌어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제사와 기도에 열심 내던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이네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거기서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 이사야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모태 신앙인인데 실상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 소리는 뭐예요? 맹인이란 뜻이잖아요. 맹인. 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귀머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맹인이다,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산송장, 죽은 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산송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맹인이다, 귀머거리다 이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산송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송장이다. 보는데 맹인이야. 듣는데 귀머거리야. 그러니까 듣는다, 본다 하잖아요. 듣는다, 본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그러니까 산송장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송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인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산송장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오셔서 나는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맹인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하는데 또 더 맹인 되게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본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좀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주의 종이 이끌어내요. 뭐에서 이끌어내요? 맹인 상태에서 이끌어내고 귀머거리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고치라는 뜻이죠.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일반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똑같았어요. 본문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 19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말씀이 좀 어려운 듯하지만은 아주 강조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너희 못 듣는 자라 들으라. 너희 못 듣는 자들.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또 말씀하시죠. 못 듣는 자는 귀머거리요. 응? 보지 못하는 자들, 너희 맹인들, 여기 나와. 맹인들. 응? 근데 그러면 맹인이 누구냐? 그랬어요. 맹인이 내 종이 아니냐? 그럼 뭐예요? 맹인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내 사자. 주의 종이 못 듣는 자다 이거. 주의 종이 못 듣는 자. 맹인들, 귀머거리들 다 주의 종들을 말해요. 응?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이냐?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데 맹이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이냐? 여호와의 종인데 맹이냐? 자, 다시 봅니다.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종처럼 못 듣는 자냐 이거예요. 이게 강조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못 듣는 자냐 이게 누가?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들은 귀머거리다 그 소리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귀머거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이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처럼 맹인이냐 이거야. 충성된 자인데 맹인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처럼 맹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맹인된 자가 어디 있냐? 예? 하나님께 충성된 자처럼 맹인된 사람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종처럼 맹인된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맹인이라는 것을 지금 맹인이요 귀머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응? 자,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 먼 자냐? 주의 종이 아니냐? 세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응?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눈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그냥 그대로 이해됩니다.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귀 먹은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가 눈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을 한 자. 누가 눈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야.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건 뭐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맹인들, 귀머거리들이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인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 근데 주의 종들도 뭐다? 주의 종들도 산송장이다 이거예요. 산송장. 응?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이사야 시대에. 응? 자,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이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일반 백성도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지도자가 맹인이고 귀머거리면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맹인이고 귀머거리죠. 아니 눈 뜬 자가 정말 맹인이 아닌 자가 맹인 밑에서 배우고 귀머거리 밑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응? 자, 일반 백성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능가합니까? 제자가 어떻게 선생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맹인이고 귀머거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맹인이고 귀머거리야. 또 동일하게 산송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산송장들이 넘쳐났네. 주의 종들도 산송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산송장이라. 이게 성경에 없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볼 때 주의 종들 가운데 맹인이 아닌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 자체로만 볼 때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응? 거의 없다 이런 소리에 거의 없다. 응? 지도자가 산송장인데 배우는 사람이 다 그 밑에 산송장이죠. 산자가 산송장 밑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배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일반 육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신분은 육의 말씀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생명이 있고 산자가 된 그 사람이 맹인들, 귀머거리들 같은 그런 주의 종들 밑에 가서 신앙생활한다, 말씀 배운다,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산송장이고 귀머거리 맹인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주의 종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산송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현재의 미래, 현재에 대해서 예언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에도 성취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맹인들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주의 종들 아니에요. 근데 맹인들이다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산송장이었다 이거예요. 산송장.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경건 생활하고 구제도 하고 백성들을 율법대로 살라고 그냥 명령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경의 사람이야. 600년 전의 사람이야. BC 600년경. 600년경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 성취를 선포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시대에도 성취됐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사야 예언은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 예언의 특징이에요. 예언. 응? 그런데 우리가 명심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구원받는 방법, 그 길을 가르쳤어요.
철저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살리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살리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영혼을 죽이는 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과 육지로 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교인한 사람 만나면 너희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면 잡히면 아주 그냥 확실한 지옥 자식 됐어요. 이게 참 묘하네요. 아니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 가르치고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그냥 가르치고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지옥 자식 만드는 전문가가 됐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만이 서기관들도 그렇죠. 다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한 일은 뭐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의 종들도 망하고 일반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주의 종들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중단해.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의 주의 종들이 맹인들 아니에요. 그들한테 가서 배우면은 뭐요? 둘 다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 육신에서 나온 말씀. 문자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것. 긍정적으로 그냥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 그냥 그 정도에 머무는 거죠. 육의 말씀 전하면 죽습니다. 그 말씀 먹은 자들 다 죽여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육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다 죽입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자, 예수님이 또 지금 그 이사야 예언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 말씀이 그러죠.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공경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육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육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동일해요.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성품, 성향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갑니다. 세상 쾌락으로 갑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갑니다. 육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을 다르게 만들어요. 육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겉과 속이 다르게 만들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요. 왜요? 이 말씀 무조건 믿음은 구원이야. 믿음은 구원이고 믿음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은 죄인이야. 산송장이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지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자인데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 똑같아. 그러니까 위선적이죠.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핵심이에요. 이 육의 말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다? 이런 사람들이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예요? 향락으로 가요. 그래서 산송장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도 없어요. 원래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육의 말씀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 육의 말씀이 거짓말을 시켜요. 육의 말씀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산송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송장이 살아나야죠. 살아야 산자가 돼야 이 산송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산송장의 유일한 소망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산송장의 유일한 소망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 산송장과 산자, 송장과 산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과 의인. 그러면 이 산송장에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산송장에서 벗어나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산송장이 산자가 되는 길은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맹인이 나왔어요. 맹인. 못 걷는 자가 나왔어요. 납병한 자가 나왔어요.
귀머거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맹인 귀머거리, 맹인 귀머거리.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예? 죽은 자, 이 가난한 죽은 자가 사람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산송장이다 이게. 그것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응? 맹인, 못 걷는 자, 납병한 자, 귀머거리는 죽은 자다. 죽은 자인데 산송장이다. 이 산송장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쩔뚝바리를 고쳐주시고 납병한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실제 육으로 그런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을 보면 안 되고 그 문자가 뭐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 산송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산송장들을 다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런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전해졌어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산송장이 생명 얻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송장이 생명을 얻으면 온전해지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귀가 열렸다 그 소리예요.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예 듣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조금 듣다가 나가버려요. 왜? 이해가 안 돼.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냥 나가버려요. 응? 자, 이 본문 말씀 18절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라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못 듣는 자라 들으라 그래요. 듣지 못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래요. 또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니 눈이 감겨 있어서 못 보는데 자꾸 밝히 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지금. 말이 안 돼. 이사야 시대 주의 종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맹인이고 귀머거리였다. 말이 안 돼.
이 예언이,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에요. 주의 종들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맹인이고 귀머거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사람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보면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산송장의 모습과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시리즈, 산송장 시리즈가 어떻게 나왔어요? 송장과 산송장. 산송장의 생각, 산송장의 지혜, 산송장의 모습, 산송장의 실체. 그 죽은 자들을 적나라하게 제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보라. 응? 볼 수 없는데 보라. 들을 수 없는데 들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니, 뭐, 들리지 않는데 자꾸 들으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잖아요. 어? 너희 못 듣는 자라 들으라. 너희 맹인들을 밝히 보라.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것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한 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어?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예? 좀 그렇게 소문난 교회, 소문난 그런 곳들을 다 거쳐 오신 분들이에요. 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답답하니까 찾고 구한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르니까 응? 생수를 찾아 헤맨 것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혀서,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깨달으신 겁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응?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뚫려서 듣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못 듣는 자라 들으라, 너희 맹인들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너무너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소수입니다. 소수요, 소수. 말씀을 깨닫는 자.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 사모하는 자가 없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자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소수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맹인 귀머거리. 그래서 고침받는 자는 뭐예요? 소수예요, 소수.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 큰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맹인과 귀머거리에서 상태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기도합니다.